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가 깨어난 것보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는 몸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자이오니 우리 영혼을 이 시간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기 원합니다. 순종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과 빛과 등이 되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전해지는 새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구원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 하나만을 우리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합시다. 아멘.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모임이든 권위가 있습니다. 맡겨진 직책과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또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 또 내가 그 권위를 받았다면 지도자가 높으신 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사회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운전면허를 딸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호등이 있을 때 초록불에 건너가고 우리 빨간불에 멈춰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신호등은 초록불 빨간불이지만 교통경찰관이 또한 우리 모범 운전수가 수신호를 하면 어느 신호에 먼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금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가라고 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합니다. 지금 빨간불이에요. 멈춰야 돼요. 근데 교통경찰관이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야 거예요. 근데 초록불이에요. 분명히 가야 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교통경찰관이 멈추라고 해요. 아니면 교통경찰관이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 멈추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빨간불이니까 내 마음대로 멈추고 초록불이니까 가야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신호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하나 살아야 되지만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해왔던 법이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대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나와요. 바로 신호등보다 우리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를 먼저 따르는 것처럼 우리 기존에 지켜왔던 전통과 법칙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교통경찰관이 서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법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과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허락도 없이 형제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성경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가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안디옥이 위에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위에 있어요.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면 유대에서 올라갔다고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려왔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고도 때문입니다. 우리 유대 예루살렘은 우리 해발 700~800m에 있어요. 우리 만이산이 470m입니다. 그것보다 한 300m 높은 곳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것이, 성전이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여리고로 가든 사마리아로 가든 안디옥으로 가든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자, 그렇게 고도가 높은 곳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지금 몇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허락도 없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허락도 없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도자들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행동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임의로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묻지 않고 스스로 가르칩니다. 자, 이들은 스스로 묻지 않고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칠까요? 할례에 대해서 가르쳐요. 자,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것 인정합니다. 축하합니다.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할례 무엇일까요? 우리 겉으로 보기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라는 표시인 것이에요. 자, 우리 유대인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구원받으려면 언약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왔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주민등록 받으시고 이름도 바꾸시고 한국인이 되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유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 지역의 안디옥에서 사는데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만 부족하고 유대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 이 시대에 이 문제는 거의 처음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변론을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은 의견이 갈립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니다,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러한
어려운 문제로 인해, 구원의 문제로 인해 큰 다툼과 변론이 안디옥교회에 일어납니다. 우리 15장 2절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사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내가 율법을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평생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할례를, 율법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한 것이,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암묵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금 드러냅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의제로 드러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변론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지도자들에게 묻지 않는 것이죠. 근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교회 내에 큰 분쟁을,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나만 다투고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화합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에 변론을 일으킨, 다툼을 일으킨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자,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과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과 모습이 나와요.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 우리 중간 형제들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간 부분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장로들입니다. 처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간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이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 아닙니다. 그런 법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의미로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 이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또한 예수님께 직접 우리 배움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버젓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들은 권위를 주장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권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도자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이 문제를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모세의 시대 때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그들이 작은 문제는 해결하지만 큰 문제는 위로 올리고 모세에게 가져갔던 것처럼 그렇게 이들은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큰 권위를 주신 지도자에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자, 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합일시킵니다. 일치시킵니다. 교회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들이 만약에 우리 사마리아와 베니게를 통해서 안디옥에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여기 안 들린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들렸다면 여기 사마리아에 들려서 예수님 믿는 거 축하합니다.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베니게에 또 들려서 예수님 믿는 거 축하합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근데 할례를 우린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아야 됩니다. 분열만 조장하면서 왔을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 바울과 바나바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오면서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니까 복음 하나만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합일시킵니다. 이 교회 저게 나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된 교회라고 일치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 인정하는 자의 특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과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분열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의 삶은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게 만들어요. 분열되었던 찢어졌던 그것도 주님 안에 다시 싸매고 다시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원수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내려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그 하나됨을 전파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세워주신 것이 우리 속해 인도자분들, 속자님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하고 기도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또 안되면 장로님들에게, 안되면 목사님들에게, 또 안되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회의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내 임의로 판단하고 그렇게 임의로 나아가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주신 분들에게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교회는 오히려 위기를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 되고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그 권위에 나아가는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지도자를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인도자분들을 또 목사님을 우리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도자 없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죄만 범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법들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문제를 스스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상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지도자들에게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위기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가정 우리 휴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휴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 충만히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